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온 우리가 이젠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해서 사랑이 넘치는 삶 5주 계획하고 했는데 벌써 6주가 지나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한번 나누시는데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마주 보시고 눈을 크게 떠서 보시고 작은 실천 해봤어?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면사무소에 다니는 공무원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장가 가기 전이라서 외삼촌이 밖에서 한잔하고 들어오시는 날에는 늘 저희 집에 들려서 저에게 돈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명절 때만 되면 아버지를 졸랐어요. 아빠, 외삼촌 선물 사주게 돈 좀 줘. 그래서 돈을 얻어서 선물을 사서 갖다 드렸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소주. 외삼촌이 제일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갖다 선물을 드리면 외삼촌이 또 좋아하시고 또 퇴근하실 때면 들려서 용돈도 주시고. 근데 그 외삼촌이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받고 지난 여름에 가서 몇 주 전에 만나고 왔는데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마음이 좀 몸이 아프니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술주자 주님을 품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품고 사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저에게 뭔가 주는 사람에게 저는 뭔가 선물하고 싶어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저거 좋아하는 거, 삼촌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소주를 선물했던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베푸는 사람을 보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베푸는 경우도 있고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아놓은 그런 돈들을 대학에 기증하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이 한 장씩 다 받으셨죠? 네. 첫 번째, 사랑보다 탐욕으로 움켜쥐는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럴 때 바벨론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의 유혹에 빠진 삶을 그가 살게 돼요. 이 구약성경 다니엘이 활동할 이 시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래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이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전쟁이 붙으면 이들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세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내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테라스에 나가서 밖을 딱 바라보면서 궁궐에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아하하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고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부 독차지하려는 탐심으로 가족관계가 깨진 삶을 볼 수 있죠. 흔히 이런 경우 참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왜?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통장이며 땅문서며 집문서며 이런 거 나눠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물려주면 된다.
그거 물려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신앙만 제대로 물려주면 어디 가서든 제대로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목표를 삼으셔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사시냐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실 거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가지고서 내가 많이 누리고 또 많이 나누고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잘 쓰겠다. 그러니까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알아서 가도록 하여라. 단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밖에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각인시켜 주셔야 해요.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이야기해요. 두 형제의 탐심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며 깨어진 가족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전 재산을 다 형님이 다 먹고 있는데 예수님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 좀 떼서 동생 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형님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동생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나도 가져야 되는데 왜 안 내놓냐? 그러면서 함께 탐욕을 부리면서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제자훈련을 아무리 받고 사역훈련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관계에 갉아먹는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은 내가 주인이라는 삶이에요. 아주 탐욕스럽죠. 흥부와 놀부에서 이야기할 때 놀부는 욕심이 어떤 거예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그러니까 다 그냥 먹으려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 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그러는데 한철효 목사님 성씨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대풍년이 들어서 곡식들을 저장하고 창고를 짓고 저장하고 쌓아두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와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이 모든 걸 언제 누리지? 아 너무 좋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부와 영향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면 그 큰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유혹에 빠진 삶을 이야기해요.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젊어서부터 사업에 뛰어들고 돈을 좀 벌고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된다라고 보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돈이면 다 돼. 청소년들 범죄하는 거 보세요. 돈 몇만 원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명품 하나 누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부유한 성도님이 들으시면 기분 나쁠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를 탓하고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난을 욕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자가 나누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 또 돈 얘기한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기도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자, 다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돈 가진 게 너무 많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예배 시간에 집에 돈이 많으면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까요? 아니면 돈에 집중할까요? 나 예배 시간 와 있는 동안에 우리 거 꺼내면 어떡하지? 도둑 끌면 어떡하지? 가져올 걸 그랬어. 그 생각이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신화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기 직전임을 알고 예방책은 나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자꾸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방책이에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하나님 자리에 절대 올 수 없다.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늘 교만해져서 싸워야 해요. 겸손을 잃어버리는 위험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사랑을 지식과 말로만 행하는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과 말로만 행하는 삶. 사랑을 이론으로 탐구하고 말하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보면 너무 멋진데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알쏭달쏭한 것 같고 이렇게 콕 제자 훈련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무슨 구역 예배 드릴 때랑 꼭 와갖고 엉뚱한 거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괜히 트집 잡고 싸우고 교리 갖고 막 논쟁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대로 사나? 그런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 많이 있지는 않다는, 그런 걸로만 따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근데 바로 여기 있는 율법 교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의 세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붙이려는 의도인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그가 질문하는 것도 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그때 옆에 있었으면 뒤통수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법적 정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사랑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 사랑이란 이렇게 하면서 머리로만 탐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말로만. 참 되게 멋있어요. 어제 목사님들하고도 잠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 차고 그럴 때요. 자기 팀 이렇게 막 용기 내게 하려고 파이팅 막 이런 거 외치잖아요. 그럴 때 반대편에서 말로만. 그러면 기운 쑥 빠져요. 사랑해요. 말로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말로만 행하는 것이 많죠. 사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이름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사랑은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지만 그러나 동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뭐였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동사다, 움직이는 거다,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두 번째, 사람을 빼앗아야 할 재물로 보는 강도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요, 높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약 1200m 높이에 예루살렘이 있고 1200m 아래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근데 그 키로가 27km예요. 27km 되는 거리가 이렇게 돼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강도 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강도들은 여행자 한 사람이 지나가면 내가 뺏어야 할 돈 갖고 있는 나의 고객?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내가 탈취해야 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나의 고객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실제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봤어요.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자기 아파트 평수 늘려서 가고 돈을 안 갚는 사람. 같은 성도님에게서 돈을 빌려가서 자기 자식은 유학 보내면서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기도해, 기도하면 줄게, 그러고 있는 사람. 사업에 로비 활동해 주겠다면서 돈 가로채가지고 가져가서 다른 사람 사업 망하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일어나니까 저건 성도가 아니야, 성도의 탈을 쓴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도 있으니 교회 밖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자기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건만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필리핀에서 며칠 전에 또 일어났잖아요. 44살짜리 목사가 죽었잖아요. 세 번째, 강도당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도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직무가 더 중요했던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성전에서 일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조차도 강도 만난 자를 볼 때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증거하고 있지만 피해서 도망가야 할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제사장들은요, 만일 사람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강도당한 자를 봤을 때는 그 율법보다는 내가 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려면 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저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못할지도 몰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빠. 오히려 그게 머릿속에서 더 먼저 떠올라서 사랑을 지식과 말로만 전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는 삶은 어떻게 되는가? 사랑이 넘치는 삶.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강도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산 사람은요, 강도당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내장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이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끌어올라가고 막 복박쳐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울을 때도 엉엉 우는 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고 이가 부르르 여기 입술에 막 떠는 거 있잖아요. 아, 흉내가 안 되네. 그러면서 막 복받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사마리아 피가 섞인 혼혈 족속이라고 개취급하면서 외면했던 유대인일진데, 저 사람을 내가 구해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당하고 사는데 외면해도 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복받쳐 오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민족이냐가, 어떤 종교냐,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어가는 자를 돌봄으로써 사랑을 베풀었어요.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자기 자가용이죠. 자기 자가용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주막에서 밤새 병 간호까지 하면서 돌봐주는 거예요. 데려다 주어서 거기다가 주고, 그리고
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번 돌봐주세요. 강도당했나 봐요. 그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해주고 데려다가 그를 간병까지 하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지갑을 여는 헌신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해요. 그런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잘 돌봐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한 게 뭐뭐 있는지 아세요? 뭘 희생했을까요? 첫 번째는 강도당한 자를 자기 차에 모시고 자신은 자기 차라니까 이상하네.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는 낙이나 당나귀 이런 거, 낙타 이런 거에다 태워놓고 자기는 걸어가는 수고를 해야 해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우리 호스피스나 또 우리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에 몸이 지쳐요. 그 뜨거울 때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기 몸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낭비해요. 여기서 제가 낭비했다라고 했지만 그는 그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 거죠. 여행 일정, 혹시 자기가 사업차 가는 것이 일정이 늦춰지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거죠. 저놈이 저거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유대인을 도와준 어리석은 저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인 세계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거죠. 또 강도당하는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자기도 그만큼 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또 출몰해서 자기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것들을 이렇게 묵묵히 희생하면서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그가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세중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듯이 병약자를 돌봄으로 사랑이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갈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들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푸는 것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 어린아이 하나에게 행하는 것. 제 아내가요, 결혼하고 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 그때 당시는 구로구였는데 지금 금천구죠. 시흥에서 마포구 합정동에 내려서 이제 망원동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근데 첫애를 가져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입덧이 심해서 이제 구로공단쯤에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헛구역질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면서 이렇게 같이 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차가 없어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같이 고생한다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더라고요. 멀쩡한 놈이 아가씨 술 먹여가지고
등 두들겨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외출하고 그러고 들어올 때, 오늘은 버스에서 계속 서 있다 왔어.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러고 왔을 때, 아유, 마음이 아프다. 그랬는데 제가 KTX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가려고 딱 탔는데, 제가 자리가 있어서 좌석에 앉았는데 꼭 그런 사람 제 옆으로 와요. 배가 이만큼 부른 남산이 제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생각이 나잖아요. 고생한 거 뻔히 생각난. 그래서 장거리 여행이지만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양보했던 기억이 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물질의 양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 액수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요, 어린아이가 헌금하는 잔돈, 동전, 아직도 동전 나와 헌금이? 그렇게 취급할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용돈을 받아서 전 재산을 아이가 헌금하는 아이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액수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기뻐하는 일을 그 아이가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계획할 때에 1번, 어린 다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를 돌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보세요. 지난 주일에 저희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제 아이 같으면 그냥 손 씻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안고 이렇게 했겠는데, 그 집 두 부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아끼는지, 그 요즘 이렇게 손 세척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세정제를 갖고 다니면서 쑥 해갖고 이렇게 씻고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이가 너무 이뻐서 머리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손등으로 예쁘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손 이렇게 씻은 다음에 아이 안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애기 안으려고 그러면 손 대지 마, 손 씻고 와, 이거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을 여러분이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습니까? 장갑 끼고 돌본다고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사람은요, 초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조금 가서 1시간, 2시간 돌봐줄 때 조금만 자,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 쟤는 구역 예배 때마다 와서 시끄럽게 울고 그래, 좀 놓고 와, 어디 좀 맡겨놓고 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내가 가서 미리 한 몇 시간만 돌봐주면 그 아기 엄마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분유 사러 나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짜리는 그래도 좀 돌보기 쉬워요. 연년생으로 연거푸 새 아이를 키우건, 많이 낳았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하잖아요. 아이고 잘났네, 잘했어, 전도 많이 했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잘 키워봐라. 하나도 안 돌봐줘요. 근데 새 자녀를 키울 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새 아이를 키우는데 30분 돌보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 아내에게 오늘 하루 휴가 줄 테니까 나가 놀아.
새 아이를 딱 돌보는데 30분이 안 지나요.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렇게 소리 지면서 새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진짜 집에서 고생 많이 한다.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아줌마 여성께서, 성도님께서 다른 그 아줌마의 그 힘겨운 모습을 보고, 나도 한 거니까 너도 해봐라, 이런 시각으로 보실 게 아니고, 가셔서 아이 하나만 돌봐주고 한두 시간만 놀아줘도 아이 키우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중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가서 돌봐주기,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장기간 간병으로 지친 성도에게 사랑으로 격려하기 위한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너무너무 심심해요. 물론 많이 아픈 사람이야 그럴 겨를도 없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정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떻게 뭐 할 게 없어서 책 읽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럴 때 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거. 내가 1시간 자원봉사에서 가서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일들도 입원실에 가서 할 수 있는 계획이에요. 내가 가서 간병을 대신할 테니까 가서 잠 좀 자고 와, 아니면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좀 쉬었다 와. 이렇게 하면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 지친 가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도울 구체적인 계획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보험비를 대납해 줄 수도 있고, 반찬 같은 것을 늘 만들어서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아이가 밥은 어떻게 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찬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복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 방학 기간이 한 달 동안이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줘야 하는데, 미리 주면 다 상하니까 우유도 한꺼번에 주는데 멸균 소독된 그거 있죠? 그거 한꺼번에 한 달 거 분량을 줘버려요. 매일 다니는데 인건비가 없잖아. 다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꺼번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로 또 한 달 먹고 살아라. 그게 어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하나도 없이 그냥 물건만 전해주는 그런 일일 뿐이에요. 뉴스에서 그거 나오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쉬운 방법만 찾을까?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공부하는데 정말 달란트가 있는 아이인데 비용이 없어서 학원 가지 못하는 아이, 저 아이 학원비 대주면 내 아이가 경쟁에서 떨어질지 몰라, 이런 마음 갖고 안 도와주시나요? 그 아이 도울 수도 있어요. 그 계획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작은 실천을 행해볼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직접 쓰고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상자, 네모난 상자를 3개를 제가 그려놨죠. 제가 예전에 기억이, 작년 가을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회 사역자로 들어오기 전에 수요일날 자녀 기도회 때 설교하러 와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곧 메리 추석 이렇게 인사할 날이 오죠.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자녀들에게 물질 사용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런 명절 때예요. 친인척을 만나고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다 가지고 있을 때, 명절 마지막 날 저녁, 얘들아 받은 거 다 갖고 나와봐, 꺼내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통을 3개를 놔두고, 하나는 네가 용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지만 네 앞날을 생각하면서 저축할 통, 이거는 헌금할 돈,
받은 것 전체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10분의 1을 떼봐. 그리고 또 하나에는 나눔의 통. 네가 정말 너보다 힘겨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얼마를 떼서 여기다가 나눌 건지 이 통에 넣어봐. 세 개의 통에, 하나는 헌금하는 통, 하나는 저축하는 통, 그리고 하나는 나누는 통. 저희가 해봤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용돈 준 다음에 헌금 떼고 통 넣고 아빠 다 못 써?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돈을 모아갖고 뜯어서 후원금으로 보내고 그럴 때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물질이 가고 있는 그 아이가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있는지 그 아이에게서 편지가 오면 모두가 다 머리 맞대고 그 편지를 보면서 아이가 그림 하나 그려서 보낸 것을 보면서 와, 지난번에 보냈던 그림보다 더 잘 그려. 아이가 더 컸나 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도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부모는 이미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돼지 저금통 3개를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 있는 통 3개를 마련해 놓으면 돼요. 구분해서 어떻게 나눠 놓을 수 있으면 돼요. 지갑이 있어도 되고. 늘 하나님께 헌금하는 통. 이거는 나누는 통.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통. 반드시 이렇게 3개를 놓고서 한번 여러분이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혼에서 후히 드림의 샘이 늘 세상으로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선지자 학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행한 가운데서 작은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